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길 소망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한 주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의 되게 악한 모습 중에서 불같은 승리를 내는 모습이 있어요. 한번 화가 나면은 굉장히 난폭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 되게 사람도 많이 잃고 어떤 죄와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주님 말씀 안에서 저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죄된 마음을 뉘우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제가 또 그런 모든 예습관을 다시 저지르고 말았어요. 가족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되게 기특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지금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통해서 위축되지 않고 다시 정말 참으로 회개하면서 저희 의에 휩싸이지 않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좀 이런 간증을 드렸고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아. 디모데전서 5장 8절. 늘 깨어있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 깨닫기 원하고 혹시나 저와 같은 마음과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가 나는데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의 곳에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같이 않는 맘대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같이 아픈 맘에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날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같이 않는 맘에 안에 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있는 어두운 밤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걸음 뛰어 아버지의 말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만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만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으로 네, 고난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운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가 의의 길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다 함께 예배 전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첫째 주일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옵나이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 예배를 끝마치고 그리고 내일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이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예배부터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저희들 이전과 다르게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주의 성소와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옵나이다. 과거 일제 시대, 그리고 과거의 조선 시대 말,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으나 요즘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더 이상 사람들 마음속에 예배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당위성에 관하여 근본적인 물음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오로지 대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뿐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전진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마가복음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오랜만에 요한복음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십자가상 죽음에 관한 이 내용들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공통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고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이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그리고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가 되어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빼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 전철이나 아니면 대학교 캠퍼스 이런 데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을 최근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뭐 논쟁하는 게 뭐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 삼자들끼리 아니면은 뭐 우리 주위의 동료들이나 친구들끼리 논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이런 식의 논쟁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이제부터 제가 A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최근에 왜 내가 항상 하는 말에 계속 아쉽다는 표현만 하는 거야? 내가 너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 잘되라라고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말에 너가 따라준다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우리한테 분명히 이득이 될 건데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나의 좋은 의도가 있는 거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왜 내가 하는 말에 항상 아쉽다는 표현만 하는 거야? A라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B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 너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없고 일리가 있고 분명히 우리 사이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너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말이야. 지난번에 너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듣는 내 입장은 한번 생각해봤어?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내가 느끼던 감정과 느낌은 너가 좀 고려나 배려를 해줬냐고. 왜 내 감정이 그럴 거란 생각은 넌 생각하지 않아? 의도만 좋으면 다야? 이런 식의 두 사람이 논쟁을 해요. A랑 B가.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둘 중에 어느 쪽 사람 쪽에 더 공감이 되시나요? A라는 사람은 의도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설령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말하는 이 언행에 상대방이 조금 기분 나쁘고 언짢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이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너가 잘 되라고 나의 의도가 선한 것이니까 나의 말은 문제가 없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A예요. 근데 B는 그렇지 않아요. B는 A라는 사람이 전부 전적으로 잘못됐다, 넌 틀린 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가 말하는 의도가 선한 것은 알겠는데 너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왜 느낌을 고려해주지 않아? 왜 이렇게 배려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게 B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느 쪽에 끌림을 받고 계시나요?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제 생각엔 왠지 B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요즘 분위기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불과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 대학교 신입생 때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 대입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하였을 때 입시학원에 다녔을 때 그때 분위기까지만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선하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생각과 나쁜 의도를 갖지 않으면은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그랬었죠. 어느 날 분위기 잡고 오면서 때로는 학원 강사 선생님들도 몽둥이 좀 휘두르면서 내가 너 이렇게 단어 암기하라고 했는데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세게 때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 내가 밉게 느껴지겠지만 너가 나중에 좋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신경 썼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될 거야. 너가 나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 내가 너한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동안 따갑게 그렇게 말했던 게 너 좋은 대학 보내라고 그런 거야. 이 이야기가 납득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반전이 되었어요. 요즘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선하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틀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고 듣는 사람의 기분이 불편하고 어쩌냐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커뮤니티, 그러면 옳지 않은 의사소통이에요. 과거에는 의도의 시대였다면 요즘은 느낌의 시대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요? 들리는 사람, 청자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시되는 시대예요. 이게 요즘 우리의 시대 정신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면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악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크리스찬들은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살면서 지금 다 여기에다 지배되고 있거든요. 사실 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공감 능력이라는 말이 괜히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다 저희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크리스찬들은 이제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선택의 기로 중에 하나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듣는 사람의 느낌이 중시되는 이 시대의 정신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완전히 순응하고 여기에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부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고난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는 죄가 분명히 없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만큼은 죄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은 자들이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초에 죄가 있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부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굉장히 처참하였어요. 정말 그 셋째 손가락이 가장 긴 부분이잖아요. 근데 셋째 손가락보다 더 굵고 긴 엄청난 대못을 양쪽 팔과 그리고 양 발목에 못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어요. 저 예수라는 자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 잘 구해줬는데 왜 정작 자기 자신은 구해주지 못하느냐? 왜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십자가에 내려오면 되지 하면서 조롱을 받으셨고 심지어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러한 조롱이 섞인 팻말까지 적혀 있었어요. 다른 나라 말들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시고 이 양손과 양발에 박힌 이 대못으로 인하여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과다출혈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호흡곤란을 일으키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부도 말씀하시지 않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기 전에 다 이루었다. 대체 뭘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범죄자들처럼 남 탓을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는데 저자 때문에 지금 내가 벌을 당하는 거야. 나는 죄가 없어. 자기 변호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남 탓을 다른 사람처럼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사회 비판이나 그런 걸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의미가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모든 위대한 계획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드디어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태어날 나의 믿음의 후손들을 구원할 창세전부터 내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이 모든 구원 사역을 내가 다 완성시켰다 하면서 기쁘신 마음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목숨을 잃으셨어요. 저희들이 복음 전파를 주위 사람들한테 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파를 아직 안 믿는 불신자 가족분들한테 전달하실 수도 있고 단기 선교 가셨을 때 저희를 축포 전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음 전파를 했잖아요. 그럼 복음 전파할 때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하셨나요?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 이거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 전파할 때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구속사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속사의 완성,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저희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예수님의 희생에 관해서 저희들이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그냥 이 사실만 전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지만이 복음 전파가 더욱더 온전하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즉 의도를 꼭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세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듣는 사람이 그거를 불편하고 나쁘게 들으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선한 의도를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들으면은 무덤덤하고 시큰둥하고 공감도 안 되고 헛소리라고 느낀다면 그냥 그건 헛소리. 이해가 되시네? 저희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아무리 전달한다 한들 이 시대는 이제는 의도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느끼는 사람의 듣는 사람의 느낌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리 선한 의도를 설파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또 저 기독교인 또 와가지고 나 또 귀찮게 하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예수라는 사람은 나랑 무슨 상관이 안 돼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고 그래? 한 번만 또 와봐라. 또 내가 저놈이랑 내가 인간관계 끊어버리지. 이러면서 듣는 사람들 느낌이 불편하고 나쁘게 들리면은 저희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저희들이 순응해야 되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면은 이 시대를 그냥 순응해버리고 이 시대에 저희들이 몸을 맡겨버린다면 그냥 복음의 길이 막혀요.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15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건 아니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자기 아들을 희생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쁜 의도는 아니지 않나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귀에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거에는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귀찮으면 그냥 그건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헛소리가 돼요. 느낌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만 설명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어떠한 특정 형제 자매가 신앙적으로 반항해요. 분명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 자매가 있는데 방황하더니 갑자기 성경과 멀어지고 성경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싫어하고 점점 주일 성수도 아니야. 내가 왜 예배를 드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것이 걱정돼가지고 같은 교회에 있는 청년들, 임원들과 교장 또는 부장선생, 부장집사님 아니면 교역자가 신앙적으로 조언을 해줘요.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신앙적으로 좀 따가운 소리도 좀 해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쁜 의도로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형제자매가 신앙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좋은 의도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만연하면 공동체 안에서도 저 이상 목사 또 맨날 귀찮은 소리 하네. 우리 조장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큐티하라고 잔소리하지? 나 교회 안 가. 본인의 기분이 나쁘면 그냥 저들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 첫 번째 방향성, 이 시대에 순응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맡겨야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야만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방향성이 있어요. 두 번째 방향성은 뭘까요? 두 번째 방향성은 그거예요.
과거처럼 그러면은 의도 중심의 사회, 그때 분위기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듣는 사람의 느낌이 그냥 조금 웃기는 표지만 조금 장땡인데, 그게 장땡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이 시대가 악하니까 그럼 과거에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시 여겨졌던 그때로 우리는 회귀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된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 1번 첫 번째 그 방향성보다는 낫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향성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은 성경 66권 곳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안 숨어 있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가르침을 주실 때가 있고, 벌을 주실 때가 있고, 아니면 침묵하실 때가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속사역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의도가 66권 안에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실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권면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 어느 곳곳에서나 전부 우리를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의 의도가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 의도를 중시하게 되었던 과거의 그런 분위기로 회귀하는 것은 이 성경의 본질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무슨 단점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모든 시대 사람들은 듣는 사람, 청자의 느낌이 제일 중요한 이러한 시대 정신의 지배가 되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과거에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심이 되던 시대로 회귀하였어요. 그러면 저희들과 그들이 이제 복음적인 이야기,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하면 소통이 될까요? 소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가 중시되던 과거의 사회 분위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인간관계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다지 썩 좋은 방식은 아닐 거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 시대가 이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악한 시대 정신에 이미 물들어 있는 건 맞아서 이것에 관하여 비판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들에게 무조건 의도가 중요해요. 내가 말하는 사람의 이러한 의도가 중요해요.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의 감정과 그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면은 그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성경의 본질은 굉장히 잘 지켜질 수는 있으나 기독교의 이미지와 교회의 이미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들이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이 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되고, 굉장히 때로는 좀 꼴통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의 본질을 지키는 데는 좋을 수는 있으나 이미 이 사회가 이 시대 정신이 지배되어 있는 이 상황상 이 방식, 의도만 중요시 여기는 이 방식만 고려하게 된다면은 저희들끼리는 굉장히 잘 뭉치고 저희들끼리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할지 모르지만, 양적으로나 그리고 교회 부흥적으로나 이런 복음 전파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다지 성공적인 전략은 아니에요. 첫 번째 방식보다는 낫지만, 첫 번째 방향성보다는 낫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체 그럼 이이상 목사는 뭔 말을 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둘 다 비판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혹시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체 어쩌라고요? 목사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답답했어요. 아니 답이 안 보였어요. 답이. 저도 이 사회를 보니까 분명히 이 시대 정신 이거를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꼬집은 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릴 만한 일인데, 문제는 과거처럼 무조건 의도 중심적으로 돌아간다 한들 그다지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저희들끼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측면에 보았을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부터 제가 머릿속에 더 이상 생각이 안 들어요. 막혔어요. 저로서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그저 그냥 깜냥 없는 그냥 제가 이거 아무리 지식을 굴리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여기서 저희들이 무슨 방향성을 취해야 될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답한 감정을 느끼는 만큼 저도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둘 중에 어느 하나도 그렇게 완벽한 방식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엎드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놀랍게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 정말 답이 안 나오고 나로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느낌이 들 때 되면은 기도를 하신 다음에 꼭 말씀 묵상과 함께 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사 답을 깨닫게 주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럼 저희들의 방향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만을 대안으로 삼아서 이 시대 정신을 지배하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단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단 한 가지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회가 지금 듣는 사람의 느낌, 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그때 어떻게 느꼈는지 너가 한번 고려해봤어? 그때 내가 무슨 느낌인지 너가 생각해봤어?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은 듣는 내 심정이 어떻게 되냐고. 이 말이 요즘 시대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느낌이 지배하는 사회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느낌이 지배하는 사회가 왜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 나라는 사람의 의도만 중시되던 그 사회적 분위기에 사람들이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무조건 내가 말하는 게 선한 것이고 좋은 의도로 말했으니까 너가 기분 조금 나쁘더라도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환멸을 느끼고 이 사회적 분위기에 사람들이 지쳐가니까 이제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좀 고려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시대정신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정신이 장점도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할 때나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때나 언행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마냥 이게 장점만 있을까요? 이제부터 저희들 인간관계 살면서 한번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위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위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연인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때로는 반박하면서 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기분이 정말 나쁜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가족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어떤 느낌을 지금 듣고 있는가? 내가 그냥 그대로 그냥 나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했던 말인데 저 사람은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로 저 사람은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전보다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어요. 듣는 사람, 청자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시되는 이 사회 속에 있으면은 저희들은 살면서 말을 할 때 이전보다 더욱더 신경 써서 말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과 다른 사람 느낌까지 더 훨씬 고려하고 더 신경 곤두박질해서 더 신경 써서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분위기가.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지금 뭐 과거에 비교해봤을 때 피곤해질까요? 안 피곤해질까요? 피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15년 전,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의도만 중시했다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의도 가졌으니까 너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내 말 따라와.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납득하는 분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상대방이 누가 기분이 나쁜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기분 좋게 들었는데 뜬금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랑 똑같은 말 들어도 저 사람만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내가 말 실수했나?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신경 쓰이는데? 인간관계가 더 편해졌네? 그러면 지금? 과거보다 인간관계 소통하는 게 더 편해졌네?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순. 과거의 의도 중심적인 사회가 만연하였을 때 그때의 병폐,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을 했던 그때의 병폐 때문에 이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좀 고려하고 서로 마음을 좀 챙겨주자라는 이러한 마인드가 이제 생겼으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대화하면서 다 힐링해야 되고 사람들끼리 다 서로 감정 고려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다 소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연합하고 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더 피곤해졌어요. 이전보다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더 섬세하게 다 고려해야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또 개인주의적인 사회까지 더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혼라이프를 추구해, 혼밥을 추구해. 그리고 요즘 결혼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여러분 생각했었을 때 결혼율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도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고, 아니면 뭐 이 사회적인 풍토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뭐 사회 격리 현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아직까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안 만나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도리어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의 심정과 다른 사람의 느낌을 지나치게 고려해야만 되는 이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 넌 왜 이렇게 제멋대로 이야기해? 듣는 사람만 왜 생각하지 못해? 이러한 사람으로 사회가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간관계가 지쳐가는 거고, 심지어 이게 결과적으로 혼자 사는 게 편한 거고, 이러니까 결국엔 결혼 생활도 피곤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심리학을 배웠으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설교 본문은 이것보다 더 짧은데 제가 흥분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무언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뜰에 가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무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 채 했어요. 너 저 사람과 같이 있던 자 아니냐? 아니, 난 모르겠는데. 아닌데 분명히 너는 저 나사렛 예수와 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냐? 아니라고. 난 모른다니까 왜 계속 말하게 해? 아니다. 분명히 내가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소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던 그 장소가 같은 장소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한번 나랑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다른 제자들은 저기서 그냥 계속 떡 먹으라고 하고 나랑 같이 한번 대면 한번 해볼까? 자, 베드로야, 너가 지난번에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대제사장직 뜰에서 신문 받고 있는데 너가 나를 그렇게 부인하다니 그때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넌 아니? 왜? 스승인 내 마음과 내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즘 시대 정신으로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럴싸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 말씀만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에 3번 부인했던 그냥 그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도다. 내가 이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내가 올라가게 된다면 나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불쌍한 영혼들을 치고 양떼를 돌보라. 이렇게 하면서 선한 사명만 주셨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처럼 너가 지난번에 나 부정하고 나 부인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러한 세상 시대 정신에 전혀 영향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도리어 너는 준비가 끝났으니까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보자. 알았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한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힐링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서로 힐링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죠. 그리고 힐링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시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본질은 그거잖아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위로받고 내가 힐링받고 싶고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게 요즘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힐링이 됐나요? 결과적으로 도리어 신경 써도 그다지 이전보다 더 신경 안 써도 되는 그 부분에 관하여 더욱더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에서 비공감적인 능력, 비공감적인 사람으로서 낙인을 찍어보니까 도리어 인간관계의 피곤함만 더 늘어나 버렸어요.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이 여태까지 이 인류가 이 땅 가운데 그럴싸한 시대 정신이 계속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 계몽주의가 있던 시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결하던 냉전주의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이 느낌의 시대, 다 그 당시에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 스트레스를 줬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역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할수록 도리어 저희들이 피곤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또 혼자 있고 싶어지는 상황, 지쳐가고 있는 상황, 게다가 또 개인주의 사회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차라리 지금이 공동체주의 사회면은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좀 알아서 해줄 건데 개인주의 사회니까 내가 말하는 거에 관해서 나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불쌍하게도 더 인간관계에 더 지쳐가요. 이상하게 이 모순적인 이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오로지 대안을 예수님께 놓아야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럴싸한 시대 정신도 젊은이들에게 스트레스와 고립을 줄 수 있겠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조건 힐링일 뿐이고 무조건 채워짐일 뿐이에요.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을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첫 번째 방식, 요즘 느낌이 지배하는 시대에 수능을 해서도 안 되고, 두 번째로 과거로 회귀해서 의도 중심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시대 정신조차 완전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이 시대 정신조차 우리들에게 피곤함과 청년들에게 인간관계의 어려움만 더 선사해 줬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꼬집은 다음에 이 시대의 오로지 대안은 무조건 힐링밖에 없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이 시대를 지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상상하고 제가 분석하고 얻은 결론이 아니고 방금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시대 정신을 지배하자는 이러한 지혜는 저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정신이 뭐가 문제인지 깨닫고 저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다음에
이러한 어려운 시대일수록 예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채워짐과 회복만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저희들도 깨닫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오늘 저희들이 나누었던 이 설교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억 남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거 다 함께 찬양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죄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이 세상으로 너희를 십자가 너도 나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간이 잠이 들어처럼 나를 위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다 함께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저희 첫 번째 기도드릴 제목은 정말 저희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도록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정말 그럴싸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똑똑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흐르는 이러한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신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림자와 어두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그럴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선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시대지만 도리어 더욱더 그럴수록 다른 사람을 더욱더 신경 써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것에 지친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고립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예요. 서로 지금 다 고립되고 있어요. 서로 힐링하고 싶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도리어 이제는 지쳐가면서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이제는 관계를 끊고 그냥 혼자 방 안에 틀어박히는 게 제일 낫다고 이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이러한 문제관을 저희들이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꼬집을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찌하여 돌아가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더욱더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회가 아버지 주님의 정말 복잡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요즘 이 시기가 정말 그럴싸한 이야기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정말 아버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의 사회 속에서 정말 약자 입장에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사회적인 약자인 우리 청년들이 이 시기의 악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와 고립으로 경험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런 모든 사업 속에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큰 위로와 감동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모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얻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세계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 그럴싸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러한 그럴싸한 시대의 정신 이러한 독사라는 우리 이러한 시대의 정신에 저희들은 미워지지 않도록 하게 되옵시고 아버지 따가운 말씀이지만 그리고 온전한 말씀이 아버지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제부터 고난 주님이 없다가 아버지 대체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대체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사옵나이다. 아버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께서 우리 친구를 살리시기 위함을 부여한다이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선함이고 예수님의 선함을 저희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위기가 위협받고 주님 성수가 흩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보이면서 아버지 온전히 전진하는 아버지 신앙의 진보를 일어나는 아버지 이런 주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고난 주간 아버지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너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아버지 서로의 복음을 믿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옷만 입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이부 순서에 아버지 즐거운 시간을 준비했사옵나이다. 주님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비록 많은 수가 모이진 않았습니다만 아버지 이부 순서를 통하여 더욱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마음속에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그리고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그런 하루속히 그런 모든 것들 개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사 정말 이전처럼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었을 때 그때처럼 다시 한번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트리밍으로 보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들도 정말 그 각자 위치에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러한 기회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년 예배 직후 2부 순서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가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 상영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고 크고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피자가 준비되고 있으니 정말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이 피자에 음미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고난까지 함께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정말 고난 주간이죠. 일단 성경적으로도 고난 주간이 맞지만 우리 사회도 지금 여전히 바이러스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불안한 시각일수록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저희들 한번 귀하게 더욱더 여기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무려 12일, 4월 12일 부활주일이 되었어요. 부활주일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귀한 날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강권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마음에 좀 합한 청년들 있다면 그래도 부활주일인 만큼 그래도 우리 청년부 예배실 와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오늘이나 지난주보다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도 역시 빠짐없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 치고 서로 손 흔들고 그러면 오늘도 아름답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